할렐루야. 항상 여기서 청년부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청년부 설교할 때 느끼는 거지만 가운데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청년부들만 놓고 여기서 설교하다가 또 어린아이부터 그죠?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같이 다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께서 오셔가지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결혼한 지는 이제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보다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자기는 결혼을 안 했으니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겠고, 그래서 저한테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오늘 정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개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공동체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공동체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신약에 나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주신 공동체죠. 그래서 가정은 단순히 혈연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세워진 아주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이죠. 괜찮습니다. 에리 많이 뛰어놀아.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고 그 둘을 하나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셔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이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의 우상이 점점 가정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죠.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을 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인간들이 맞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의 어떠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게 요즘의 시대예요. 유럽과 미국,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공교육 기관에 들어와서 유치원, 어린이집, 우리가 얘기하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더 강하게 느끼게 됐냐면, 저희 아내 이모님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세요. 캐나다 에드먼튼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그 조카,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왔어요.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 그리고 차를 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동성애가 이야기가 이제 막 점점점 나타날 때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의 사촌 동생이자 저한테 형부라고 부르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게 왜 나쁜데요?가 나온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분명 이모님도 이모부님도 믿는 가정이고 매주일 교회를 감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동성애가 왜 나쁜 거예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해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이미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가정의 어떠한 공동체,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집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가정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주변의 민족의 문화와 신들에게 점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들이 그들을 분명히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이끄셨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고 가나안의 신, 그중에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는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와 어떤 다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합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즉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영향 가운데 이 풍요, 농사의 어떤 풍작이나 풍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농경사회는 누가 많아야 됩니까? 머릿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농경사회를 지날 때는 집에 5남 6녀는 아주 적은 거고 막 9남 10녀 그죠? 그렇게 많이 나셨어요. 왜 났을까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자녀들이 다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집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라 다산의 여신이 중요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신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상황에서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지 분명히 결정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말은 지금 우리 가정에도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래? 무엇을 중심에 둘래?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길래? 우리는 우리 가정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지를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혹은 성공, 돈, 편안함,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가정 안에서 매번 해봐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은 절대로 중립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흔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중간은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늘 이 아하부의 주제처럼 이 고백이 우리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영적인 리더예요.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항상 부모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말씀의 기준이 있는지, 자녀 앞에서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대화 속에서 결정 속에 하나님이 중심인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물질로 좋은 좋은 환경과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준다 하여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모두 헛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고3이 돼서 저도 이제는 원래는 취업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정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풍요한 집이 아니어서, 아버지가 너는 공업고등학교를 가라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로 갔고, 사업이나 공업 가다 그래서 그렇게 갔고, 거기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을 준비했어요. 학원과 형편이 안 되니
문제집을 풀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고3이 되니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몇몇이 주의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친구들이었고 그의 부모님이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온 게 중요하죠. 고3 때만 주일 잠깐 예배 드리고 봉사하지 마. 너 대학 가야 되잖아. 가 주였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제가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었고 제가 그 당시에는 믿음 생활을 혼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중요했어요. 저는 취업을 나가서도 수련회에 맞춰서 휴가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게 맞는 줄 알고. 휴가를 중고등부 수련회를 쫓아가려고 휴가를 욕을 먹으면서 그 기간에 맞췄어요. 못 가는 거에 엄청나게 그 며칠 못 가는 것도 엄청나게 마음에 어려웠어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너무나도 그냥 편하게 고3의 그 1년의 시간을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주일날 잠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거에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 친구들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작년에 대해서 저희 모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친구들의 모습은 청년회 때 보이질 않고 작년회 때 보이질 않아요.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자녀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녀에게 신앙과 인격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학교도 학원도 아닌 가정에서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먼저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만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부모가 고3 때 너희가 학원 가, 주일 잠깐만 예배 드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 부모님들한테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친구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아니야, 나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걸로 살 거야 라고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왜? 신앙은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할 세니 너는 학교 가, 학원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정의 영적 리더라고 해서 신앙조차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 되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고 미래의 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앞으로 내가 세울 가정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다면 돈 중심의 가정이 될 것이고, 성공을 섬기고 있다면 경쟁 중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고백은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선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으로서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집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가족은 이미 다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의 믿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이 아니라 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의 순종은 부모를 기쁘게 하며,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가족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말씀을 나누는 가정,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은 결혼이나 육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 헌신, 용서, 성숙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냥 알콩달콩 꽁냥꽁냥 그냥 서로 그냥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20년, 30년 따로 다른 가정의 문화에 살다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겨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초장에 잡아.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기선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즉,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꼴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라고 믿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10년이라는 강산이 잠깐 이제 한 번 변할 시간을 살아봤더니 쉽진 않아요. 어느 순간은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뭐 때문에 올라올까요? 너무 느려요. 우리 아내는 너무 일을 준비하는데 느려요. 섬세하고 잘 챙기는 것까지 좋은데 느려요. 일을 하면 좀 빨리빨리 해서 딱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느려요. 그래서 저는 가끔 답답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느리면 제가 하거나 아예 참고 인내하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진짜 지워받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을 빌면,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신앙의 리더십을 잃어버린 가정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을 자녀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자녀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끊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부모가 먼저 우리 집은 예수만 섬깁니다라고 고백할 때 가정 전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이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리더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족 구성원의 신앙을 이끄는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반항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큰 능력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은 자녀들 또한 다 압니다. 제가 제 친구들 어머니 권사님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과 어렸을 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집안에서 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교회에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라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열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것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가정에서 신앙의 분위기를 어른들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신이 만들 수 있더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문자나 메모 한 줄이라도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거나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먼저 제안하거나 식사 기도를 여러분이 맡거나 가족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시도 등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가정의 영적인 장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의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가정을 세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한 가정의 미래의 리더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곧 신앙의 연습장이라는 겁니다. 매일 예배하는 훈련, 주님 앞에서 가정을 준비하는 기도, 연애와 결혼의 기준을 말씀해 두는 선택이 모두 미래의 신앙 가정을 위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에는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갈등, 단절, 이미 오늘 찬양에서도 단절을 많이 느끼셨죠? 갑자기 랩하시니까 이상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랩을 딱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20살 군대 갔다 와서 했던 근데 아직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랩을 하면 교회에서 무슨 진짜 사탄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때 했어요 이미. 왜냐면 저희 때가 랩의 시대였기 때문에. 난 알아요. 환상 속의 그대. 그게 제 중학교 때 나온 찬양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노래입니다. 그래 그때도 이미 뭐라 그래요? X세대 막 그러면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쟤네들은 우리랑 달라.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저 MZ세대 지금 우리랑 달라. 우리 청량년 선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로 밑에 있는 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달라. 이게 단절. 근데 이것이 가정에선 더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바쁜 삶.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소통이 부재하고 신앙에 약화되고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 쾌락,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가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은 원망 대신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돈, 교육, 재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었어라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된 이들 또한 어린 나이부터 예수님이 중심인 삶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 이것들이 삶 속에 자리 잡고 자라날 때 인생이 흔들릴 때 붙잡을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은 친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방 그죠? 사춘기만 돼도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벌써 우리 큰애도
지 혼자 놀고 싶다고 안방을 닫고 들어가요?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닫고 자기 혼자 놀겠다고. 동생 쫓아내고, 가끔 같이 잘 놀다가도 어느 순간 혼자 있고 싶어. 그러고 들어가요. 혼자 놀겠다고. 근데 벌써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의 혼자만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아들은 화장실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자기 방이 없어서 그런지 화장실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있었대요. 사춘기 시절에. 그런데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가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쇼츠 보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그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공간이, 앞으로 대학 가서 만약에 자취를 해가 된다면 그 자취하는 공간이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꿈꾸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 그에 세우는 가정도 견고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신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결단하며 함께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을 향한 자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가정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들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자라게 하시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미래의 가정을 준비하는 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삶, 순결한 믿음, 말씀 중심의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우상과 유혹 앞에 설 때 여호수아처럼 단호하게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키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아멘.